14장은 실수투성이인 사울의 리더십이 이렇게 부각이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의 신앙, 그리고 사울의 신앙, 그리고 두 사람에 대한, 두 인생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삶에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요나단의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의 신앙은 한마디로 온전한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 지난번에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14장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지금 대치한 상황입니다. 블레셋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대치한 상황인데, 이스라엘의 군사는 블레셋에 비해서 군사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무기도 열악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사무엘마저 떠나가고 그 사울과 함께했던 3,000명의 군사가 600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누가 나타났습니까? 요나단이 혜성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건너가려 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자, 4절에 보면 험한 바위가 있다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지금 요나단이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 성경 저자가 이 카메라 렌즈를요, 그 요나단에게서 사울에게로 옮깁니다. 자, 반면에 아버지 사울은 뭐 하고 있을까요? 2절에 보면 석류나무 아래에서 머물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은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스라엘의 떨어진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뭔가라도 해보고 싶어서 적진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사울은 석류나무 아래에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둘의 모습이 대조가 되죠. 자, 요나단이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적진으로 뛰어들면 죽은 목숨이거든요.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모하게 적진으로 뛰어들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믿었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전쟁하는 데 있어서 군사의 숫자, 무기, 이게 절대적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신앙의 눈으로 봤어요.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군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승리일지라도 뭔가 승리가 필요하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단 몇 명의 적이라도 죽이고 돌아온다면 공경에 빠진 사울의 군대에게는 뭔가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전쟁의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한 부분을 감당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숨깁니다. 바로가 모든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나일강에 던져서 학살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벳이 어떻게 하냐면 이 모세가 태어나니까 3개월 동안 그 아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한 일은 3개월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피덩이, 그 갓난장의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 갓난장의 아기를 나일강에 띄어보낼 때 이 요게벳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떤 때 마음이 무거울 때는 보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무거워요. 제가 깔아앉더라고요. 제 신앙이 디프레스 돼요. 내가 모든 교회를 다 책임져야 돼. 내가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다 책임져야 돼. 할 수 없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그런 마음을 줘요. 네가 다 해야 된다.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 모든 게 네가 다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요, 마귀의 목소리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3개월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사역도,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적진으로 들어가면서 함께한 소년에게 제시한 전략이 뭐냐면 여호와에 대한 믿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10절, 12절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이 소년에게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적진으로 뛰어든 것은 배짱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적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요나단은 그 적진으로 올라가기 전에 적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보고서 우리가 너희에게 가겠다, 너 기다려, 우리가 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자, 적들이 요나단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넘기신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요나단이 무작정 적진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답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요나단은요, 6절에 보면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의 소원은 적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이 먼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훗날 자신의 몫이었던 이 사울 다음의 왕권을 다윗에게 물려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과 같은 그런 삶의 결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용기와 백성들의 어떤 신망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이 될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이 다윗보다 연장자였고 능력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요나단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더 요나단을 귀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요나단과 소년이 칼을 휘두르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요나단이 죽인 군사는 20명밖에 안 되지만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적진의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큰 떨림이 진영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작은 일을 한 거예요. 전쟁의 큰 흐름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몇 사람을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전쟁의 모든 흐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실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태산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네, 요나단은 주님께는 군사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 믿은 것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요나단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울의 신앙입니다. 사울의 신앙은 한마디로 엉터리 신앙입니다. 자, 사울의 파수꾼이 적진을 살펴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 상황을 사울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사울이 주변에 있는 군사들에게 우리 중에 누가 빠져나갔는지 알아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이 아군 진영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을 보고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파악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아들 아닙니까? 지금 자기 아들이 한 명의 병사와 함께 혈혈단신으로 적진으로 뛰어들었으면 제정신이 있는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군사 가지고 얼른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사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주저하고 있어요. 지금 적진은 하나님께서 막 땅을 진동시키고 적군에 어떤 공포심을 줘서 적진에 큰 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서로를 죽이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적진 가운데 큰 혼란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상황에서 다시 내가 적진으로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다고 법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울은 엇박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아야 할 때는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서 행동해야 될 때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엇박자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리듬을 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는 멈춰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 보일 때까지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순종해야 돼요. 요나단처럼 무모해 보이는 것도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도 엇박자를 내면 힘만 들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와는 결이 다른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요. 요즘 큐티 말씀이 왜 잠언 말씀이잖아요. 잠언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었는데 의미를 잘 몰랐대요. 근데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저하고 이렇게 전도사님이 말씀을 풀어드리잖아요. 이 새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분별하고 적용하다 보니까 내 삶이 달라지더래요. 내 삶이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치더래요.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번 주 새벽 예배 인도를 하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목장별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이세요. 근데 볼 때마다 이렇게 너무 아침에 이렇게 너무 응시하고 인사를 하면 결례니까 그냥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우리 한 성도님께서 최근에 우리 교회를 등록하셨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방을 갔는데 처음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한 20여 명이 나온 거예요. 너무 놀랐대요.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격려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냥 새벽에 나와 있기만 해도 그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모습이 굉장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그런 어떤 은혜를 끼칠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분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의도가 아니고요. 그 말씀을 새벽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함께 묵상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취학부터 청소년 그리고 청년, 장년까지 성경 말씀이 동일합니다. 조금 적용이 다르고 좀 쉽게 풀어쓰고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기 때문에 목장 식구들하고 나누기가 좋은 겁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 큐티아이를 도와주면서 오늘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 무엇인지, 본받을 인간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적용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질문 하나가 굉장히 분위기를 다르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저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목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엇박자가 아니라 정박자 생활을 하는 분들은 교회와 함께 합니다. 기도도 함께 하고 나눔도 같이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해남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땅끝이잖아요. 땅끝까지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땅끝에서 우리 해남에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 우리 전사님이랑 같이 한 6명이 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행 가는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분당에서 사역할 때는 매일 그 근처, 분당, 수지, 수원 이 근처만 왔다 갔다 했는데 가면서 강진도 가고 또 해남도 가고 너무 좋더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요, 거기 계신 우리 성도님이 너무너무 힘이 나시는 거예요. 예, 그 힘이 나시고 막 이렇게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덩달아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집사님께서 일하러 갔다가 한 자매님을 전도했어요. 근데 참 이 스토리가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 엄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께서 일부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일부 예배를 안 드리시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그 아기 엄마가 왔을 때 그 아기를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엄마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저는 우리 좀 여유가 계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 시간을 지나오셨잖아요. 제가 그 지구촌교회에서 사역할 때 60이 넘은 한 권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권사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쭤보니까 권사님이 잠시 머뭇거리더니만 우리 아이가 유치원 갈 때, 유치원 가서 12시에 돌아오는데요, 그 잠시 2시간 시간,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 그렇게 행복했대요. 우리 엄마들 다 아시죠?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기 엄마들은요, 교회 와서 그냥 아이와 떨어져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저는 아마 우리 집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자매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울은 엇박자 신앙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경솔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자, 사울의 흐려진 판단력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법궤를 가져오라고 했다가 이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지금 적진이 막 난리가 나니까 드리던 예배를 중단하고 갑자기 전쟁터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급한 일이 있다고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리더가 신뢰가 되세요?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 진영을 치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강제로 징병을 당해서 끌려왔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울의 군대와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요나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은 요나단처럼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사울의 신앙은 무모한 명령이었어요. 사울은요, 결격 사유가 많았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에게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24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이렇게 육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되거든요.
싸우려면 잘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제대로 싸움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승기를 놓치게 돼요. 엉터리 리더죠. 자, 네 번째 보세요. 사적인 동기로 사울은 일을 망가뜨렸습니다. 자, 사울이 왜 이렇게 무모한 명령을 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금식을 명령했을까요? 그 숨은 동기가 있는데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자, 무엇이 느껴집니까? 사울은 철저하게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지금 맹세를 하고 일을 그르치고 있습니다. 자, 왜 블레셋을 나의 원수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그 원인 제공을 블레셋이 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블레셋 때문에 이 싸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 제공을 본인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그 원인을 블레셋에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울의 행동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흘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그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군사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사적인 감정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잠언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상황을 알지 못했던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습니다. 금식을 명했는데 누구든지 이 음식을 먹는 자에게는 사형을 받을 거라고 말했는데 요나단이 그것을 모르고 꿀을 먹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사울이 명령할 때 곁에 없었기 때문에 사울의 명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때 요나단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29절 3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실컷 먹고 기력을 내서 싸웠다면 더 많은 적들을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죠. 전쟁을 치른 군사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나중에는요, 이 짐승들을 그냥 피가 있는 채로 막 먹게 돼요. 여러분, 왜 갑자기 짐승들을 피째 먹었을까요? 아마도 사울이 금식하라고 명령했던 시간이 지났기 때문일 겁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새날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가 해가 졌잖아요. 그러면 새날이 시작된 거예요. 본래는 짐승들을 잡으면 바위에 올려두고 피가 다 빠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먹어야 되는데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금식 시간은 끝났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금식이 끝나면 막 시간 기다렸다가 먹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도 그런 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피가 아직 다 빠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이 군사의 품위를 이렇게 떨어뜨렸습니까? 사울의 요구가 너무나 지나친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상식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교회에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모습들을 목회자와 성도들이 보일 때 저는 거기에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너무나 지나친 요구를 하면 아이들이 안 보는 데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엄격하면서도 부드러우셨어요. 진리가 있으면서도 항상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진리와 은혜의 균형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청년들에게 부모님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막 가정예배 캠페인을 벌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왜 가정예배를 부모님과 드리기 싫어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가정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요, 말씀 시간에 잔소리를 하신대요. 본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그 말씀을 빙자해서 다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만 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집에 안 들어온대요. 너무너무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은 정말 좋은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용돈도 그때 주시고. 절대 잔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좋은 말. 저는 제 아내하고도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릴 때 이게 서로 이렇게 말씀을 한 장씩 읽고, 설교 안 했거든요, 제가. 한 장씩 읽고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도 절대 말씀에 대한 피드백은 안 주기로. 이런 말씀에 대해 해석이 이랬느니 저랬느니 얘기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다가 막 서로 예배드리다가 은혜가 떨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절대 그 말씀의 해석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단의 신앙, 또 우리가 사울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사울이 블레셋군의 패잔병들을 뒤쫓아가도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 응답이 없자 누군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서 범법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 범법자가 누구가 됐어요? 요나단이 걸리게 됩니다. 자, 요나단도 스스로 죄를 인정했어요. 사울이 금식을 명령했는데 내가 꿀을 먹었다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요나단은 맹세를 어긴 게 아닙니다. 사울이 금식을 선포할 때 요나단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몰랐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사울은 어리석게도 자기가 한번 명령한 것은 이건 거둬들일 수 없다고 자기 그 훌륭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나서서 사울에게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4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과 동역한 요나단을 절대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이 더 나아요. 하나님과 동역한 요나단을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울과 함께 하시는가? 성경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단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이 14장부터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미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멀어진 사울이 어리석은 맹세로 백성들로부터 멀어지더니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멀어진다. 적절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한 사울은 왕으로서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누가 왕의 명령을 따르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은 실수투성이의 사람입니다. 이날 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왕과 왕자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블레셋군이 다 달아나 버립니다.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달아나도록 기회를 사울 왕이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결정적인 승리를 놓쳤기 때문에 블레셋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의 목숨을 거두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사울의 업적과 집안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47절, 48절에 보면 사울이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참 어리석고 흠이 많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사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이 커도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된다고 믿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지도자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된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성경 저자가 사울의 업적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은 동쪽의 적인 모압, 그리고 암몬, 에돔과 싸웠으며 북쪽의 적인 소바, 서쪽의 블레셋, 남쪽의 아말렉과도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사울이 대단한 어떤 그 성취를 한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때 사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이 사명을 이루라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9장 16절에 보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자, 그러니까 사울의 사명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자는 52절에 사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52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과 큰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사울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과 늘 큰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안식이 있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치열하게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런데 사울의 인생 가운데는 평안이 없었어요. 늘 싸웠지만 최종적인 승리를 얻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사울처럼 엉터리 인생, 또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초라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엇박자 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엉터리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평생 블레셋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단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